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예,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고 나머지 부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기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과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이제 다시 또 통독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 앞에서도 오늘 1장 1절서부터도 12지파 그 70인의 가족들이 요셉의 인도함에 따라서 애굽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제까지는 요셉이 책임을 졌는데 이후부터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역사는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역사 환경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1장을 제목을 정한다면 아마
이 본문은 고난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할 때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엑소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 밖의 길이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엑소도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출애굽기는 복음에 대한 역사적인 또 기초적이고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출애굽하는 장면, 6월절이 일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지만 신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을 아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을 알 수 있다. 뭐 인생까지는 몰라도 신앙의 여정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전반부는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고 그러는데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성막에 관한 이야기, 제사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마쳤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한 장씩 차분차분하게 읽어 나가시면 되시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어제도 주일날 교회에서 만난 분들 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루에 한 장씩 하지만 저희는 5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하는 이 진도는 한 장씩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셔도 그리고 밤에 기도할 때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얼마나 깊이 있게 읽었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전적인 그런 방향이 결정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맵으로서 생각을 할 때 그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이 될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오늘 1장에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늘 1장에서 몇 절을 한번 정해서 읽어볼 텐데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끝마쳐지는데 인간은요 수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라이프 타임이 생존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제도 제가 출애굽기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50장 끝마치면서 잠깐 더 언급을 했었는데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죽음 이후에 포기했을 때, 나의 한계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또 죽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때 진정한 기도가 되고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살고 내가 얻고 내가 다 추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저 담담하게 살아낼 뿐이다라는 것 이미 4,000년 전에 출애굽기를 쓰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음 시대가 되었어요. 430년이나 흘렀어요. 우리가 40년을 한 세대로 비유했을 때 10번이나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셉이 모든 것을 책임져서 라암셋이라든지 비돔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망망대해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이 말이 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남자만 60만 명. 43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70명으로 시작된 이 한 가족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합하면 200만 명. 지금도 많은 인원이지만 이 고양시가 100만 명이 넘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양시의 2배만한 인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4,000년 전에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한 나라를 한 3-4개 세우고도 남는 그런 인원이었다.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긴 했지만 어떤 환경이었냐?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러면서 이렇게 그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국가가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되게끔 또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면 안 되게끔 노예살이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런데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그러나가 반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고난 속에 몰아넣습니다. 출애굽기는 고난으로부터 시작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난이 오면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고난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엄하게 했는가. 이 산파 이야기. 아이들을 낳을 때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 죽여라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왜? 이 왕의 생각에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남자아이들만 죽이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10명이 있어요. 여자 1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인간의 상식을 떠나서 그냥 자연 생식을 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1년에 몇 명 낳아요? 1명 낳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1명이 있어요. 여자 10명이 있어요. 1년에 몇 명 낳아요? 10명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 사람이 참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은 계속 그 일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망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어려운 와중에 항상 산파와 같이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길들을 열어주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과 대적해서 반대로 나아가면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살 길이 항상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고난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세워갈 수 있는 든든한 밑받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씨 뿌리기를 거절하는 인생은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학교에 들어왔다. 이게 신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고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어두운 밤 하늘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아침이 시작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여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나의 심령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밤 같은 환경들이 바뀌어 새로운 찬란한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위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이 한 주간 시작하는 날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자녀들 위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